1989년도 3월 11일에 서울의 고덕동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일산으로 옮겨서 이전을 했고 99년도에 1억 헌금이 들어왔어요. IMF 때. 98년도에 99년도에 원당으로 이 교회를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생일을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거하게 이렇게 음식을 차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고 그 코로나가 다 마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진은 어저께 우리가 그 소독을 이제 인터넷에서 소독제를 다 사가지고 소독을 좀 다 한 겁니다. 차까지 자동차까지 다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는 사울과 다윗이 왕이지만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읽으셔도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사울과 다윗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나요? 사무엘 상하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 우리가 이제 상하에는 뭐가 나오냐? 그 15장까지 머리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1장에서 15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15장 이상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분열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이라고 해서 열왕기하 15장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길게 나와 있어요.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합과 북쪽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그리고 열왕기하서 25장까지는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꼬리 부분에는 이제 멸망하는 거.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10번째 북쪽 이스라엘 10번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활약해 그 재직할 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이제 그 활동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시리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는 굉장히 강하고 거칠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쓰냐면 7절에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당신한테 이제 편지를 주는데 이 문둥병이 우리 장군한테 있는데 그 문둥병을 고쳐 주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왕이 옷을 찢고 한탄을 합니다. 이건 분명 이건 가짜일 것이다. 이거는 문둥병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엘리사한테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나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병이 나요. 문둥병이 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의료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에 아주 금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장군이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라도 난다고 한다면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손해요. 그 사기라는 것은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 물론 요단강에 7번 담궈서 나은 것은 우리가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요단강이 깨끗한 강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무슨 요단강이 특별한 무슨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무슨 의료시설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훨씬 좋다고 하는 증거도 없는 것이고 굳이 이스라엘까지 이 나하만이 내려와서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의 주변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비록 이방의 사람이면 그 나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오늘 우리도 사람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보의 제목도 뭡니까? 살리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만의 주변에는 죽이는 사람, 음모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주변에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낫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낫게 된 것은 약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어떤 의술이 아닙니다. 어떤 의학적으로 뭘 통해서 이게 난 게 아니에요. 나만이 낫게 된 것은 주변에 낫게 하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집아이가 바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그럽니다. 그 나만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그분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한테만 가기만 하면 뭐 하겠는데? 낫겠는데.
나을 수 있겠는데, 이 좋겠다고 하는 말은 나을 수 있겠는데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말한 것은 무슨 뭐 의사를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병원을 소개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약을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해요. 우리 선지자가 계신데 선지자 앞에 가시면 나을 수 있겠는데 그 간단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차라라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몹시 괴롭히다. 몹시 괴롭히다. 아파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찌르듯이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찌르듯이 아프다. 저는 아직 뭐 찌르듯이 아픈 그런 고통은 당해보지 못했지만 찌르듯이 아픈 이 문둥병이라는 그 의미가 차라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몹시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몹시 괴로울 정도. 그런데 이것을 아사프라고 하는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치다. 이것은 물러가다. 아픈 게 떠나가다. 물러가다. 이런 말이에요. 회복시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을 우리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문둥병 어떻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이 고친다는 뭐예요? 떠나가게 해주겠다. 떠나가게 해주겠다. 이 어린 아이의 여자아이의 그 마음속에는 우리 선지자 앞에 가시기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시기만 하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재밌어요.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치가 굉장한 거 아닙니까? 무슨 계집아이의 말 이런 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자기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네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거길 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나만도 계집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또 왕도 이 나만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나만도 안 돼. 거기 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갈지어다. 갈지어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이 갈지어다라고 하는 알라프라고 하는 말은 행진하다. 행진하다. 아마 그냥 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호위하면서 아마 굉장하게 데려갔을 겁니다. 행진하다. 알라프라고 해요. 행진하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만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라. 근데 가면서 그냥 보내질 않았어요. 은 10달란트. 342kg예요. 키로수로 말하면. 이걸 환산해 보니까 한 6억 이상 되더라고요. 6억 이상 가치가 됐다. 그 다음에 그 금은 6,000개. 그 바 한 개가 어저께 계산해 봤더니 21만 원이에요. 그럼 6,000개를 한번 나눠 곱하기 해 보십시오. 뭐 수십억이 될 겁니다 아마. 뭐 몇백만 원 뭐 이 정도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선물을. 왕이 대포도 커요. 금과
은을 말이죠. 수십억 대의 그 가치. 그 다음에 옷은 몇 벌? 10벌.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왕이 하사한 옷은요, 그 옷 자체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장식하는 것이 한 1억 억대가 들어간다. 10벌이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거 갖다 드려라.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갖다 드려라. 저는 이 성경을 어저께도 수십 번 읽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금과 은과 옷을 줬을까? 누구 입으라고? 다른 건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께 주신 묵산 속에 나온 게 뭐냐면, 왜 금과 은과 옷을 줬을까? 저에게 하나님께 깨우친 그 말씀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 위치에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돈을 가진 걸 가지고서 살리는데 애를 써라는 그런 메시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데 그 재능을 써라. 그런 메시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데 써라. 코로나가 지금 뭐 유행이지만 아마 의학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왕도 권력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와보자.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기도해도.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냥 보내자니 그렇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되겠지 하고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또 참 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가 사람을 살렸냐면 나만의 종들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그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것도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안수할 줄 알았는데 안수도 안 하고 아니 요단강에 가라니. 그러니까 그냥 이 나아만이 화가 난 거죠. 분냈어. 화를 냈어요. 건방지다 말, 건방지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먼 길을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좀 하고 치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모습이냐? 모두 안 하겠다 하고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 이때 이제 이 하인들이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했겠습니까?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셨을 텐데,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데 이거 왜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분내고 길을 잠깐 잃어버렸을 때, 흔들릴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다죠. 한강다리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간 사람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바람이 강풍을 부니까 어이구 사람 죽겠네 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그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119 전화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119가 그 해가지고 겨우 끌고 내려왔다.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무서운가 봐요. 그거 보니 좀 무섭네요.
여러분, 나만 장군을 살린 사람은 바로 이 하인들이에요.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같이 가시죠. 그냥 그래 가십시다. 이랬으면 나만은 여전히 문둥 근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렸어요.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린 것은 나만 살린 것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소녀도 왕도 그 종들도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할한 것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렇게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됐다라는 슈브라고 하는 말은 처음 지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처럼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문둥병이 생기기 전 이전에 병이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슈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프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슈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5시 현재 상황입니다. 제 방에서 검색을 했는데 7,041명인가요? 확진자라고 코로나 41명인가요? 사망자 숫자가 떠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시름시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는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절망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번아웃 속에 빠져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저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겉모습으로는 깨끗하고 너무나도 멋져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금도 나병의 근원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아,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예쁘다. 아, 손예진 같다. 강동원 같다. 남자 연예인을 강동원밖에 모르니까. 여자는 손예진밖에 모르니까.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어요. 문둥병의 근원이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이 있단 말씀이에요.
지금도 속으로는 흘러 지나가고 있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남한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살리셔야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 거예요? 소녀가 돼야 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선지자, 이거 복음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가면 있어요. 살릴 수 있는데. 왕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돈,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면은 내가 도울 수 있겠다고 하면 돈이면 돈, 옷이면은 옷, 이런 걸 통해서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면 봉헌하십시오. 말로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조언해 주십시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으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잡아주십시오.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 우리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리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나만들을 찾아내서 다가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대구의 군인 부대 김광영 목사님이십니다. 민간인 군인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 대구말로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냥 기도만 해달라. 기도만 해달라는 말이 기도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만 전하면 목사도 아니다. 3월달 당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3월 당일 통해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 다른 건 다 못해도 그 군인 교회 사정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든지 뭐가 필요하든지 일부라도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살리는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셔서 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나만으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살리는 사람이 돼서 게지바이처럼 왕처럼 종처럼 엘리사처럼 살리는 사람이 돼서 내 주변에 많은 나아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식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또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속히 교회를 아버지하며 또 본질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나만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축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나만과 같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 이제 충만하시는 정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